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문이 계속 지금 며칠째 되고 있어서 마음 아픈 심정으로, 또 아직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또 도처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지만 안 좋은 소식들도 접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문맥을 상고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갑자기 도망자의 상황으로 급변했잖아요. 그런 야곱의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 시간 체험하기를 또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의 인생의 나이가 약 71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1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형과의 문제, 이 갈등, 엄청난 갈등이 발생돼가지고 야곱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도 이 관계가 좋지 않나요?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는 야곱의 편에 서고 아버지는 누구죠? 에서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중동의 역사가 올라가면 한편은 야곱이고 한편은 에서입니다. 요즘 이란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정말 측은지심이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란을 쳐서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힘의 세력과 그것을 버텨나가고자 하는 또 주위에서 지원하는 세력들과의 이 충돌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가족, 한 형제인데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질 수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후손에까지 지금 고통의 쓴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야곱이 약 800여 킬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정확히 말하면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긴 여행길을 가잖아요. 800여 킬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로서 출발해 나가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충돌, 그리고 분열,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육간에 야곱이 지쳤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돌 하나를 베고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꿈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처지에서 이러다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난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야, 바닥을 치고 이제는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혼곤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택한 자가 저런 삶을 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의 풍파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는 형제간의 관계조차 좋지 않아가지고 그의 인생의 막장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막장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내 인생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함께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현재 이 중동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서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의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잘한다고 했는데 패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성공인가 싶었는데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아,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건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아, 나는 혼자구나. 나밖에 없네. 아유, 남편도 아내도 소용없더라고. 그냥 그 자식들 다 소용없더라고. 왜 내가 이러고 사는지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여러분, 이때가요 진짜 힘들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가르쳤어요. 아, 이제는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환히 영안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이 유다 땅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다 드러나 보이고 다 느껴지고 절감이 되는데, 그러나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이러다가 갇혀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에 봉착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이 일을 내가 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냥 아무렇게나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목조목마다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면서 우로 가야 될 것을 방향을 좌로 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도하라네요. 3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도 같아요. 기도.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캄캄한데 기도하니까 서광이 비춰져요.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둘러보니까 850대 1이에요.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고 백성들의 타락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더 타락하고 더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그렇게 국정을 진행하는데 나라에 수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바라보고 누구 하나라도 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한편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리 둘러보고 저리 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확정을 주셔가지고 엘리야, 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뭔데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기도.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네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신령한 능력의 역사 가운데 850대 1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승리케 하셨는데 여러분, 혼자라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뒤로 앞으로 나눠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양숙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한번 불러줘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기반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고, 안 따라오나. 여러분,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길리우고 함께 했던 훈련받은 에서 형의 편에 선 정예 부대가 몇 명이었죠? 400명. 여러분, 족장시대에 400명이에요. 요즘 같으면요 4만 명, 40만 명 같은 유력인일 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급변해 나갔어요. 그래서 야곱의 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 어떨 때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꿈에라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현실감으로는 좀 안 될 것만 같은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꿈에라도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꿈에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보고 싶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어르신이 보고 싶네요. 알았어, 보여줄게. 꿈에라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지쳐갖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고 꿈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이 마음속에 나지막하게 너무 희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확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증거 기로도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그랬더니 소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능력의 역사로 마음속에 임재해 오시는데,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맛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는데, 야곱 잘 봐라. 너 지금 눈을 열고 봐. 저 높은 곳을 보라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 보자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광야라고? 아니야. 여기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문의 출발점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요. 참 야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걱정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하고도 함께 해줄게. 지금 야곱이 결혼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이고, 결혼 꿈도 못 꾸는 상황. 이들은 노총각으로 끝날라나 싶은 그 상황.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여러분, 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광활한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누구 한 족속,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야곱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절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적인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인내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되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기만, 자기 민족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유혈사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욕심이 과하구나. 이 욕심을 버려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왜 동서로 갈라집니까? 왜 남북으로 갈라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 땅도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가까이는 일본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또 다른 차원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동행과 보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야곱 그가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날로 그가 화영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병장으로 가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최후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대각성의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에, 상황 속에, 그런 지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알지 못하고 우둔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 1, 10시간, 2, 6시간, 3, 3시간. 몇 번일까요? 2번 그러십니다. 2번. 댕동댕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수욕을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선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용서해라.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70번씩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랑 삼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서너 번 용서하는 것은요,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올렸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야, 7번이라고 했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참 이해되지 않아요. 로마의 압권으로 정치적으로 핍박과 고통을 주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책망까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제사장들은 차단시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근접도 못하게 하라.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과도 말씀을 나누셨어요.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위 관리들과 그러나 비천하게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정말 천한 대우를 받고 있는 창기와 세리까지도 손을 잡아주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야, 제자들아,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나사로 들어와도 되지? 아니, 그럼요, 주님. 다 들어오라고 그래. 여러분, 세리가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흐뭇해 하셨어요. 인생 사는 맛이 이런 것이라고, 한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회복은 이런 것이라고, 유다 땅이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로마와 유다 사이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아이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노. 예수님 좀 제발 좀 말씀의 수위를 낮추시고 가려서 말씀을 하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소리치듯이 주문을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맺고 이 땅에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가 기준인가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좀 많은 사람이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러러 보는 사람, 어떤 명인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야곱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걸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억만 가지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야곱이 참 기가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진정 편협적인 것 말고 진정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주의와 가깝지 않다고 자꾸만 경멸하고 엄청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붙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베델에서 광야에서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철이 들고는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형, 철빗길에 가까운데 800km니까요.
천리길이 가까운 거리 단숨에 가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광활한 땅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20년을 지났는데 야곱이 엄청 손해봤습니다. 원치 않게 결혼도 2번 해야 됐고요.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요. 몇 번이요? 10번이나 속임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발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사랑하는 저 자식과 함께하는 이 식구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두고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확 터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이 막혔는데 어떡합니까? 물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신앙 고백이 그 찬양 속에 있는 겁니다.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홍해가 열린 것 좀 확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물은 안 열어줘. 야, 내 손 잡아 가자 하고 주님 따라가니까요. 무리도 걸어가고 주님 따라가니까 불시험도 이기고 주님 따라가니까 사람 간의 시험도 이기고 주님 따라가니까 어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상에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일들도 다 초월하고 이 속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랑 가질 사람이 어딨냐고. 아휴, 목사님이 이제 글렀네. 세상이 평화는 글렀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또 정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도 답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사랑만이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는 것. 그래서 남 볼 것 없이 우리 집에서는 나부터,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에서 누구 볼 것 없이 나부터 진행해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아주 눈곱만큼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야곱이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3가지를 소원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건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겠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종결편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